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약 로마서로 표현해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지만 이사야 24장 전반부에서는 그들에게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적인 가치 또 기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심판 중에도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하면서 감람나무를 흠등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그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겨진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오늘 14절 이하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성읍이 허무하게 되고 성문이 파괴된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오늘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쳐야 한다. 남은 인생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죠. 찬양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찬양이 가장 먼저 뚝 끊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늘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찬양으로 얼마나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16절에서도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자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그 찬양의 내용이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 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남은 자들의 마땅한 바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이 분명하게 드러날 그때에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중반 이후에 급작스럽게 14절부터의 내용과 또 사뭇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 세태의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16절 하반부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의미는 불성실하다, 속이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통해서 남을 강탈하는 자를 배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어 의미 바가드라는 단어가 지금 16절 말미에 5번이나 나와요. 배신자들 할 때, 그리고 배신하고 2번, 배신자들 3번, 그리고 크게 라는 말이 이 바가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배신하다. 그러니까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하였다. 속이면서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속이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의 그 행태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의 포악과 강탈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의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정직, 공의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속이면서까지 남을 강탈하는 일들.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땅의 주민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게 된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졌던 이들이 올라오다가 올무에 걸리게 되죠. 좀 함정, 올무, 심판의 결과물인 것이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려움만, 고통만 소위 더 꼬이게 되는 뭔가 풀려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된다 했잖아요. 속이다 보면 더 큰 것으로 가지고 속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두려움에서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좀 올라오다가 보면 또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이러므로 인해서 땅이 심히 흔들리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무너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배신하고 배신하며 크게 배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어쩌면 인간과 자연과의 이런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교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수를 옥에 모음같이 모아두었다가 그 감옥에서 꺼내서 완전히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하고 배신하며 크게 배신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심판, 스스로 높음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23절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고 또 혹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날인 것이죠. 심판하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남겨진 자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신하는 이에게는 두려움과 함정, 올무에 점진적인 심판이 있을 뿐이다. 자꾸 꼬인다고 하잖아요. 자꾸 뭐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사인이겠죠. 자꾸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속이고 뭔가 탈취하려고 하는 소위 배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영광 올려 드림이 복이다. 우리에게 복이 뭔가 영적인 이런 귀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자연 만물 앞에서도 신실함으로 나타나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화 복된 한날 우리 전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